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주 지당한, 너무 상식적인 제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해서 이 관계가 어그러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소하고 사자하고 결혼한 얘기 들어보셨지요? 소하고 사자하고 결혼을 했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소끼리 결혼하는 것도 어렵고 사자끼리 함께 사는 것도 어려운데 소하고 사자하고 정말 사랑해서 사랑이 뭐길래 정말 결혼을 했답니다. 그래, 결혼하고 나서 소는 사랑하는 사자에게 자기가 아끼는 아주 좋은 풀을 주는 거예요. 이 풀은 참 내가 좋아하는 풀이라고 풀을 먹으라고 최선을 다해서 대접합니다. 사자는 소에게 안심, 등심, 꽃등심, 고기를 주면서 최선을 다해서 소에게 고기를 대접합니다. 지금 거꾸로 먹는 거예요. 소는 고기를 먹고 사자는 풀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한참 살다 보니까 이제는 먹다 못해서 구역질이 날 지경이에요. 이거 도저히 못 먹겠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헤어졌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그들이 헤어지면서 소와 사자가 각자 한마디씩 말을 던집니다. 난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난 정말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맞지요? 정말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뭐예요? 자기 중심의 최선은 때로 최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최선은요, 나 위주의 최선, 상대를 보지 못하는 최선, 그 최선이 최악을 낳는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토대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지요. 나의 최선이 최악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열어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요. 대개의 경우 나 중심의 신앙생활, 내 판단에 의한 신앙생활, 내 신념에 의한 열심은 잘못된 열심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 사울, 이 바울은 자기 신념에 불타는 뜨거운 믿음이 있었지만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는 언약의 할례를 행했고, 베냐민 지파의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거기다가 종교적인 열심에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흠이 없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우리는 아유 그 위선자들 이렇게 아예 생각이 거기에 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자신이 내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만큼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하면 그 당시에는 말이죠,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의 칭호가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내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자기 열심으로 종교 활동을 했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길로 무섭게 질주하며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최선은 최악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어떤 장벽에 부딪히고 흔들릴 때 당황할 때가 참 많아요. 그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그 순간의 위기를 극복하고 신앙생활의 바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을까? 자, 이러한 역경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하는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방법이에요. 절대로 내 신념이나 내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주장대로 말하고 싶고, 그게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보세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자신의 판단에 의하면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계산적으로 수치가 맞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살려고 하는 그 특성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자기 보호 본능이라고 해요. 또는 자기 방어 기제의 작동이라고 합니다. 항상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나를 방어하려고 하는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옳고 그름보다도 나 위선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거지요. 자, 그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아담 한 사람의 지은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사람도 있고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 중에 한 친구가 그런 친구 있었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기분 나빠갖고 예배 드리다가 그냥 나가버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는 죄 안 짓고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이 성경의 이 논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참 많아요. 자,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담인데 왜 나까지 죄인 취급하느냐, 왜 나까지 죽어야 하느냐고 반문을 하지요. 세상에서는 개인의 범죄가 확정되기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적용하는 것은 개인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차원에서 죄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증언이에요. 성경의 선포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대표조상론이라고 말을 해요. 처음 들어보는 용어일 텐데요. 이 용어를 알면은 이해하는데 참 편해요. 아, 대표조상론, 아담이 우리의 대표이구나. 그렇습니다. 이 대표조상론에 의거하면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죠. 여기서 인간의 타락설과 인간의 무능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완전 타락한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는 이 무능성을 가지고 출생을 하게 되었지요. 인간이 그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다시 한 사람 아담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죄의 습성을 가지고 이제 죄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옳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판단이 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신념과 내 판단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내 방식으로 열심으로 달려갔는데 결국은 우리 주님이 싫어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나의 죄성 때문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스스로 신이 되는 정신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성경에 비추어 보게 되면 하나님께 반역이고요, 적 그리스도의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주 교묘한 방해꾼 마귀가 항상 작동을 합니다. 마귀는 온갖 술수와 작전을 펼치는 이 천하의 똑똑이이고 천하의 꾀돌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작전에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내가 마귀의 작전에 넘어가 놓고는 내가 결정한 거니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판단에 의해서 마귀를 따라간 건데 하면서 사실은 마귀가 꼬임을 통해서 내가 마귀에게 진 건데 결정을 내가 내렸기 때문에 맞는 걸로 착각을 하면서 계속 마귀를 따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거지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이끌어가는 길은 아주 교묘하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에게 접근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이것이 세상의 흐름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현장이지요. 우리가 일상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막연한 분이 아니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늘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내가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그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하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신앙생활에 위기가 왔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 그 길로 걸어가야 돼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뭘까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그 관계 회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예배하는 일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내 심령으로 내밀한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성경의 위인들의 삶이 항상 기쁘고 편하고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그들도 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늘 유지해 갔지요. 자, 요셉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우리 헌금에 우리 은채 예서가 요셉 같은 꿈꾸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은채 엄마가 헌금 봉투에 요셉의 이야기를 적었어요. 자, 요셉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지요. 요셉은 형들이 종으로 이집트에 팔아넘겼어요. 그런데 그 팔아넘긴 그 지역 땅에 가서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까지 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나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 종들도 신앙생활에 많은 역경들이 있었지만 그 심령 가운데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었기 때문에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서게 됩니다. 문제는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건데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여지없이 마귀가 또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방해 공작을 놓습니다. 평범할 때는 마귀가 우리 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평범할 때는 마귀가 나를 건드리지 않는다. 왜? 평범하니까. 그냥 안 건드려도 그냥 평범하게 가니까.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지, 내가 직분을 맡았지, 해봐야지 하면 반드시 마귀가 낍니다. 왜? 못하게 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직분자를 뽑았잖아요.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네가 무슨 직분자니? 네가 무슨 장로가 되니? 네가 무슨 권사니? 아이 그냥 팽개쳐.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쉽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안주할 수 있도록 하던 일을 포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자, 바울과 실라의 예를 또 한번 들어볼까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전도자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손과 발이 묶였어. 그럼 이제 전도 끝난 거잖아요. 자, 이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 이제 끝났구나. 절망을 할 겁니다. 내가 무슨 이제 여기서 내가 살아서 나가면 다행이지. 매를 이렇게 맞았고 손발이 묶여 있고 내가 언제 풀려나서 내가 다시 전도자가 될까? 그런데 영적으로 조금 깨어난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들에게 이제 기별을 해서 내가 이렇게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왔으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모여서 금식기도 좀 하십시오. 막 이렇게 연락을 취하고 기도 요청을 할 겁니다. 기도 요청을 하는 것만 해도 굉장한 성도예요. 괜찮은 성도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 성도예요.
보통의 성도 정도는 되겠지요. 그런데 보통보다 뛰어난 성도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 바울과 실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렵고 곤경에 처했을 때에 바울과 실라는 자기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성도는 정말 보통 이상을 뛰어넘는 멋진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매 순간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기쁨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손발이 묶인 상태에 있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발동되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좁혀가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내가 내린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날 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포기나 낙담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볼 수가 없어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지도 않고요. 간수에게 부탁해서 선처를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밤, 실패하여 묶여있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것은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근데 기도와 찬송,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실수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러면 어떤 기도, 어떤 찬송을 했을까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help me. 매 맞아서 몸이 아프고 성한 곳이 없습니다. 제 생명을 좀 지켜주세요. 감옥을 빠져나가야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추측을 해요. 당연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문맥을 통하여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기도하는데 찬송 부르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막 부서지고 무너지니까 다른 죄수들도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풀려났을 때 도망갔어야 하는데 안 도망갔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의 기도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나 여기 있다, 안 갔다 하고 전도를 하고 있어요. 간수들에게. 하나님 형편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우리는 그 현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바울과 실라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기쁨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친밀함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바울과 실라였기 때문에 자기의 입장을 호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으로 제가 추측을 해 보았는데요. 하나님, 저희들 때문에 마음 아프지요. 저희들 괜찮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매점 맞고 손발이 묶였지만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 멀쩡해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문맥을 한번 잘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 나 아파요.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안 도망가요. 옥문이 열렸는데 안 도망가. 하나님 저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저 멀쩡해요. 그래서 내가 멀쩡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찬송을 불렀는데 무슨 찬송을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생각해 봤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마 이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 내가 어찌하여야 주님에게 기쁨이 될까? 내가 어찌하여야 주님께서 나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지 않으실까? 내가 어찌하여야 주님께서 마음 편히 영광을 받으실까? 바울과 실라는 그 옥중에서 이런 기도와 이런 찬양을 불렀을 것으로 저는 추측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매인 게 풀려졌습니다. 할렐루야.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밤중에 자다가 깨어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어. 야, 큰일 났구나. 이거 내 책임을 통감하면서 나는 이제 죽었다. 칼을 빼서 간수가 자기 몸을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우리 여기 있다. 안 도망갔다. 그러니까는 이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보통이 아니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지요? 그래서 전도를 합니다. 간수들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지요. 그 이튿날 아침 상관에게 보고를 했더니 그 상관이 이 말을 듣고 감동해서 내보내라. 그래서 유유히 감옥문을 나오게 되지요. 기적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영성 대가이면서 화가인 영국인 화가가 있는데 신앙도 좋고 그림 실력도 좋은 화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얻은 영감을 이제 그림으로 그리려고 했었어요. 이런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의 그림을 그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몸으로 체험해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거닐었던 그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그 사막길을 걸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느꼈던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의 빛이야. 그리고 그림을 그렸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또다시 그림을 버리고 또다시 그림을 그리고 또다시 그림을 그리고 세 번씩 그림을 파기해버리다가 마침내 한 그림이 탄생되었는데 그 그림이 윌리엄 헌트의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제가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 자, 그런데 이 그림은요 어두운 밤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이 환한 등불을 들고 손잡이가 없는 문을 두들기고 있어요. 예수님 편에서 이 밖에 쪽에는 손잡이가 없는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이 문의 손잡이는 안쪽에만 있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안에서 문을 열어주어야만 예수님도 이 문을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의미의 그림이죠. 사람들이 왜 손잡이를 그리지 않았습니까? 잘못 그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문은 손잡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릴 때 그 안에서 음성을 듣고 대신 문을 열어주어야만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구원과 진리의 등불을 들고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서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지요.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나에게 모든 것 다 해주신 예수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지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에 이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했습니다. 능력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그 나타나는 결과를 성취하라, 그런 의미가 강하고요. 얼굴을 구하라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실제적인 삶의 방편을 말해주는 겁니다. 얼굴이 뭐예요? 얼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얼굴을 들 수가 없네요. 내 얼굴에 먹칠을 하지 말라. 별 면목이 없습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삶의 결과를 총망라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의 결과를 총망라한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항상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 앞에 항상자가 붙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약속의 신실하심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며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구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었지만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여 언약으로 맺어준 말씀이다. 그리고 개인적인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와 천대에 걸친 명령이고 영원한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후반부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고 광야를 거치는 동안 어떻게 인도하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축복하셨는지가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면 하나님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라는 것이지요. 날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성도가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해 가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과거에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과거에게 너희에게 베풀었던 대로 은혜를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읽고 묵상을 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마음 놓고 약속한 대로 능력을 베풀어 주고 싶다. 그러니 니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가 약속한 대로 살 수 없니? 인간적인 액세서리 다 띄워버리고 내가 베풀 수 있는 그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좀 준비해 다오. 내가 역사하는 것이 너희가 수고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풍성하니까 말이야. 근데 내가 설 자리를 점점 없애고 너희들이 힘으로 판을 벌이고 있는 현상을 볼 때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구나. 인간적인 프로그램, 인간적인 재미와 인간적인 방법, 그것이 아닌 내 방법이었으면 좋겠어. 왜 자꾸 신앙생활을 내 방법, 네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 왜 신앙생활을 자꾸 네 목소리만 높이고 있니? 잘못된 열심일 수가 있잖아. 내가 과거에 약속했던 대로 축복해 줄게. 네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좀 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변화와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느냐가 인생 축복의 관건이지요. 인생의 군더더기, 내 방법 다 띄워버려라. 세상 프로그램은 순간적으로 재미이 있을지는 몰라도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내가 문을 두들고 있다. 네가 열어주어야만 내가 들어갈 수 있으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지 않을래? 나와 좀 더 친밀함을 유지하자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비슷하게 살아가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지옥과 천당의 차이입니다. 같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적이고 물질적이며 세상적인 것만 구하는 사람과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같은 교훈이라도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사모하여 그 하나님의 능력과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면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자랑하고 여호와와 그의 능력과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성도가 되어
약속하신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할 때마다 하늘 은혜로 응답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 마음이 풍성하여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으로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